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서로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거나 그거 꾸며낸 이야기야. 신화야. 있을 수 없어. 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삶이 이 땅이 전부이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요, 들키지만 말고 많이 가지세요. 죄 져도 상관없어요. 들키지만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단 들키지만 마세요. 왜?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가 없고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가 없는데 잘 살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의롭게 살 필요도 없어요. 들키지 말고 들키지 말고 부정행위 하세요. 사람을 해치는 일에도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원하는 대로 사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사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왜요? 죽음 너머에 이 세상이 끝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시죠. 성경에 지옥에 가면 죽지 않고 그 뜨거운 불에 날마다 있는다고, 고통을 한다고. 왜 뜨거운 불이 있을까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죄의 효력을 미쳐서 사망에 임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지옥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죽지 않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반드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너머 이후에 죽지 않는 몸을 가졌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 보더라도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못 믿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가운데 나타나면 저 믿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면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희들을 어떻게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도마는 어떤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분명히 만났다라는 증거를 했는데 못 믿어. 어떤 사람은 믿겠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짠 나타났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타나면 믿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누가 믿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요, 예수님께 갑니다.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일로 오세요 얘기했습니까?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증거할 때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6절 중반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그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러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누가 믿는 자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따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나셨잖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떻게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면 보물을 찾으러 가는 영화가 많잖아요. 뭐 보물섬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보물을 찾으러 가는 그 영화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인공이 지도 한 장을 꼭 갖고 있어요. 지도에 뭐가 표시가 돼 있어요? 잘 모르세요? 보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지도가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요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도를 보면 그곳에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친구를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해요. 우리 킹조이 스테이션에서 4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자리에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면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하고 약속하면 있지요. 왜요? 약속은요,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약속은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만났고 1900년 전에도 만났고 1500년 전에도 만났고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 마음 안 흔들릴 것 같죠? 내 믿음이 계속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면 내 믿음 안 흔들릴 것 같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약속에 근거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가 보고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제가 이번 주중에 한국에서 이제 홀로 여기 정착을 하시고 이제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 다니신 한 남자분과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가기 전에 우리 스시를 경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들렸다 가라고. 들렸어요. 들렸는데 밥도 주시고, 내가 이분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락을 싸서 주시더라고요. 이거 그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도시락을 받고 그분께 찾아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이분이 아침에 나와서 오후 3시가 넘도록 이 차를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랭리에서 써리까지 왔다가 써리에서 다시 랭리 가셨다가 이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식사도 못하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시 도시락을 주신 이유가 그때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서요, 그분이 헤매고 있는 곳에 갔어요. 식사를 지금까지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푸드코트에 가가지고 그걸 같이 식사하면서 그 상황을 듣고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기억하셨구나. 기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스시를 경영하시는 분이 저를 불러서 그거를 도시락을 싸주셨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억하십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보내셨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함께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요, 뭘 느꼈냐면,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고생하며 돌아다녔던 그 삶,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그 감사의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찾아가신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모임하고 식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 안에서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샘솟듯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여러분, 뭘 소유하면, 뭘 누리면 내 마음이 샘솟듯,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그 기쁨이 막 올라올까요? 뭘 소유하면 그렇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면요,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기쁜 거예요. 영혼의 창조주, 영혼의 주인, 그분이 찾아오시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세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동행하세요. 내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동행하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먼지 묻은 옷을 털어주시면서 동행하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 만나면요, 감격하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주 예수를 놓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때로는 많이 가졌는데 예전보다 더 누리는데 공허한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더, 물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한국에 있을 때 보세요. 한국에 타고 다니는 차하고 여기서 타고 다니는 차 보세요. 외제차잖아요. 외제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기 상황이요 더 여유가 있고요, 여기가 더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만큼 채워넣으면 기쁠까요? 얼만큼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이루면 기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계획을 딱 성취하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목표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샐러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내년에 목표가 하나님, 제가 올해 20만 불 샐러리를 받았는데 내년에 30만 불 되게 해주세요. 왜요? 5만 불, 6만 불이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 타는데 20만 불 되니까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막 타고 다니니까 20만 불 받아도 이게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하도 람보르기니 노래를 해서 너 그거 노래하지 마라. 한동안요, 저기 토론토에 가면요, 그 람보르기니 차가 엄청 많아요. 그 놀 속에는. 그것만 보면 막 노래를 하는 거. 와, 와. 주님,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생명이요, 예수는 내 기쁨이며, 예수는 내 삶의 목표이며, 예수는 내 모든 것이고 내 전부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